주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7월, 8월 계속해서 이제 찬송 작사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부를 381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작사자와 작곡자가 부부입니다. 마틴 부부인데 이분들이 함께 작사 작곡한 곡이 찬송가에 한두 곡 정도 더 있습니다. 시빌라 마틴 사모가 찬송시를 쓰고 남편인 월터 마틴 목사님이 곡을 붙인 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모든 찬송가에 다 무슨 막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연은 없어도 어느 찬송이나 신앙 간증과 고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찬송에 우리가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이 마틴 목사님 가족에게는 귀한 간증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마틴 목사는 180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당시에 부흥을 위해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복음전도에 대해 애를 쓰며 찬송을 많은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내 시빌라 마틴은 캐나다 분이고 이 마틴 목사님이 미국 분인데, 이 아내는 또 시인이에요. 그래서 찬송 작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모님이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 요즘에 신학교 같은 거죠, 성경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이 찬송가 집을, 우리 말하는 복음성가 집 같은 거겠죠, 이 찬송가 집을 만들기로 해서 좀 몸이 좀 약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 9살 난 아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뉴욕의 그 학교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류하며 이제 찬송가집 제작을 하는 중에 이 시빌라 사모님이 몸이 좀 더 아프기 시작했고, 이 마틴 목사님은 뉴욕에서 모든 일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뉴욕 근처 교회에 오래전부터 설교를 하러 가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도저히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교회에 그날 전화를 해서 아내가 아파서 설교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 전화를 이제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오늘 밤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아빠가 설교하러 가러 안 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고, 이 9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이 마틴 목사 부부가 곧바로 오늘 밤 설교를 하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다시 묻는 기도를 진지하게 했고, 그리고 아내를 주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마틴 목사는 한순간도 아내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그 주님의 약속을 9살 난 어린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작은 교회가 정말 속된 말로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십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말틴 목사의 눈에 띈 것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아내 이 시빌라 사모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남편을 맞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마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동시에 이 아내 사모님에게 역사하셔서 어린아들의 말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시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쓰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신다.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1절에서 4절을 단숨에 써나간 이 찬송시를 막 집회에서 돌아온 마틴 목사가 읽으며 또다시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올겐을 치면서 그 시에 곡을 붙여나간 것이 바로 하룻밤에 이뤄진 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를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한 가족의 작은 사건이 위대한 찬송, 감동을 주는 찬송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님의 가족은 그 성경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 찬송으로 또 다른 부흥회를 가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핵심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날개 깃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91편이 찬양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죠?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려는 것처럼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암탉의 품으로 하나님의 깃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순했던 반려견들이 얼마나 이빨을 드러내고 새끼를 지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모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가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공격 앞에도 막아주신다고 하십니다. 24절에 그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4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지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 faithful하다.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나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변하시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나 방패가 되고, 손방패는 또 뭐예요? 작게 큰 방패가 있고
또 작은 방패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그때그때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패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막아주고, 낮에는 눈에 뻔히 보이게 날아들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화살, 참 이 표현을 잘하고 있죠. 밤에는 알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는 공포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낮에는 날아들어오는 화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공격에 그 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막아주신다. 어두움 속에서 더 창궐하는 전염병 같은 것을 막아주시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주신다. 밝을 때에는 뻔히 재앙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세상의 경제의 흐름은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다 알면서도, 예측이 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커나가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사춘기가 올 줄을 알면서도 사춘기를 겪는 이 자녀들과 갈등을 갖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들, 눈에 보이는 위험들, 내가 예측하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재앙,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막 다 사람들이 푹푹푹 쓰러지는 거죠. 크고 작은 사업장 기업들이 막 푹푹푹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도 너는 그 재앙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이 7절의 말씀이 1000명, 10,000명이 아주 우리 눈에 확 다가오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행하는데, 하나님 믿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이 그대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 가사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시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참 그 찬송의 가사는 참 놀랍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때로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홍해처럼 길이 갈라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깜짝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 라는 고백이 시편 91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새롭지 않고 이미 다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처럼
우리가 부를 찬송 382장처럼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2025년 8월 31일을 살아가며 9월달을 기대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애태우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너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이것을 하든지 이것을 하지 않든지 그 말씀의 약속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이 마틴 목사의 부부가 처했던 그런 상황에서 꼭 뭐 설교를 하러 가고 아프고 이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이 계획을 바꾸든지 그 계획을 지켜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 마틴 목사 부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고 하신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하며 100년 넘게 우리에게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게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마틴 목사가 가서 그날 밤에 설교를 잘하고 집회를 잘 되게 한 것,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 그 후로 10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God will take care of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찬송을 믿고 함께 부르고 그 찬송을 통해 힘을 얻고 마틴 목사 부부가 그 어려움을 넘어선 것처럼 그 후로 이 찬송을 함께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9살짜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밤이 아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8월 31일에 확인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는 듣고 또 시간 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던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전혀 뜻밖의 다른 놀라운 결과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돈으로, 그 값으로 가치와 의미가 매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정신문화가 무너졌다고 한 어떤 학자의 말처럼 참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찬송가와 찬양곡들, 이 곡들도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가 하는 여기에 유명세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팔렸는지, 그게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거를 따지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소수이기를 바라지만 어떤 찬송 작사가 작곡가들은 이 찬송과 이 찬양곡이 하나님이 주시는 곡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고민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어떤 판로를 찾아야, 어떻게 해야 더 사람들에게 많이 팔릴 것인가,
그리고 말도 그럴싸하게 앞뒤로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도 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문제가 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있는 곡들은 참 오래됐죠. 이 곡들도 우리 지금 스타일과 안 맞는 곡들도 많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부릅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저도 30대 때 그때는 이 찬송을 안 부르고 그때 막 나온 막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중요한 건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찬송가를 부르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이 찬송가에 있는 작사 작곡가들의 찬송은 이미 10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주는 영감 있는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그 작사 작곡가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부딪히고 연결될 때 그들의 인생과 문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찬송 작사 작곡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 다 시를 쓰고 그것이 또 다 찬송가로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크고단 일들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간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거룩한 찬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아마 예전부터 이렇게 부르면 더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한 절에 보면 주 너를 지키리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작사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절구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인되는 찬송인데, 이 찬양곡은 이렇게 부르면 더 힘이 된다고 누가 또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혹은 이제 뭐 여러분 자녀가 어디 멀리 가거나 군대 가거나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나 한 사람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부르면 그 다음 사람이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그 다음에 후렴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것은 같이 또 부르는, 이렇게 부르면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이 처음 쓰여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2025년에도 우리 남은 삶 속에도 확인하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찬송들이, 이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는 정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